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보면 참 섬뜩합니다. 세상을 속인 음녀다. 뭔가 저 뒷골목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을 가지고 제목을 삼은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착잡하기도 한데,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성장할 때는 내 귀에 달콤하고 좋은 말이 들려질 때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쓰고 듣기 힘든 소리들, 나를 책망하고 경책하게 하는 이런 소리들을 들을 때 자신이 성장하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나홈서의 3장은,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굉장히 이 거친 소리들이 많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적인 표현으로 읽었지만 니느웨가 당한 그 지금 장면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얼마나 시체가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지, 그리고 니느웨에 도대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칼과 창이 번떡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검이 되어서 시체가 되어서 길거리에 널려 있고, 그 시체가 발에 걸리고 넘어지는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이런 참 어떻게 보면 힘든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더 자라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 깨닫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재미로 이 개구리를 마치기는 이런 장난으로 돌팔매질을 하지만, 사실 개구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장난이 아니라 생사가 달린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힘에 도취되어 있을 때는 자기가 무심코 하는 행동이 힘없는 약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괴롭고 힘든 일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힘이 없는 약한 사람은 힘 있는 사람에게는 정당한 듯 보이는, 그래서 무심코 행하게 되는 그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괴로움이 되고 죽을 맛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나홈 선지자가 폭로하는 아수르는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약탈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얻은 부, 그리고 그 재물로 인하여 쌓은 그 권력, 힘으로 정말 한때는 화려하고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자기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공격해서 빼앗고, 그것을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배를 채우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 늑탈하고, 힘이 약한 나라를 그렇게 약탈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아수르에게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아수르의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 사람들이 죽었고, 또 나라가 망했고, 사람들의 삶과 행복은 다 짓밟히고 만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은 니느웨의 이 강한 군사력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비참한 모습을 마침내 폭로하는데요. 그리고 이 니느웨의 이 실체를 드러내서 주님께서 벌거벗겨 보니까, 이 니느웨가 한때는 굉장히 찬란하고 융숭한 그런 문명을 일으켰던 나라였지만, 실상은 알고 보니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맛을 걸 듯해서 속인 음녀에 불과했다. 음란한 기생과 같았다. 그래서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웃음을 팔고 몸을 팔아서 많은 재물과 많은 부와 힘을 가졌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그래서
그 실체가 드러날 때는 음란한 기생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의아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음란한 기생과 같은 이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에게도 거의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를 입힌 나라가 이 아수르거든요.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는 의롭고 공의로우며,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며 살아온 하나님의 양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세상이 이렇게 아수르와 같이 음란한 기생이요 폭력과 거짓으로 다른 나라를 약탈하고 짓밟는 이런 악이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 악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악해지고 맹수가 되면 결국에는 더 힘센 맹수가 나타나서 사냥을 당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니느웨의 실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니느웨는 세계에서 가장 힘세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수르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힘으로 세워진 나라였고, 그리고 그 힘으로 다른 나라의 피를 빨아먹고 세운 피의 성읍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이 아수르는 결국은 힘의 논리로 지배하고 힘의 논리로 다스려지는 세상이었어요. 그 아수르에서는 힘만 있으면 정의고, 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차지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수르에서는 힘있고 부자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의고 정의고 얼마든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의 논리가, 이 돈의 논리가 작동하는 세계가 아수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런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높은 지위에 있어서 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재물도 매월 부족하지 않게 막 들어와가지고 실컷 쓰고도 남아서 쌓아놓고, 그래서 명품을 사서 입고 좋은 집 좋은 차를 사서 막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면 그것이 정말 멋진 삶이고, 야 그렇게 힘도 있고 재물도 많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어서 명령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세상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니느웨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부도 있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어서 많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 아수르의 앞에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그 센 힘으로, 그 많은 부와 권력으로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다른 나라의 행복과 생명을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은 피의 성읍이다, 이렇게 말해요. 흡혈귀와 같은 피의 성읍.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빨대를 꽂아가지고 행복을 쭉쭉 빨아먹고 다른 사람의 피를 마리고 자기의 살은 찌우는 그런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거짓, 포악,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니느웨의 이 융성함, 겉으로 보이는 이 찬란한 외모는 정말 기생이
곱게 하고 막 멋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그 막 아름다운 겉으로 드러난 미모에 정신이 없이 휘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니느웨의 실체를 보니까 그 안에는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 피를 빨아먹는 이 탈취가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힘과 지위가 있다고 또 재물이 많다고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 악한 생각이 가득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막 짓밟고 싶고 내 마음대로 막 휘두르고 싶고 뭔가 잘난 척하고 싶고 뻐기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재물을 얻고 권력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되게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그런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벌었든지 모르지만 많은 재물로 막 명품을 걸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면 마치 그 사람의 속도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믿음의 사람들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안으로 그 안을 꿰뚫어 봐요. 그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니느웨, 아수르의 이 수도인 니느웨의 그 속까지 속속들이 꿰뚫어 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 속을 봤더니 이 니느웨의 실체가 정말 형편없는 거예요. 졸부인데다가 갑질을 좋아하고 그리고 잘난 척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그리고 거짓과 언제든지 막 자기의 분노에 수틀리면 포악을 행하는 그런 나라였음을 꿰뚫어 보고 폭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점점 폭력적이고 난폭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변할까 그랬더니 요즘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게임이라고 해요. 게임. 왜냐하면 요즘 게임이 다 피 튀기고 막 죽이고, 더군다나 가상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이런 게임을 즐기다 보니까 현실과 가상 공간 사이에서 어떤 경계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런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칼 들고 나가서 막 가상 공간에서 싸우는데 그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분별을 못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가상 공간에서 막 분노로 막 게임을 했던 그 분노가 그대로 그 현실에서 쏟아내가지고 괜히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 속이고 때리고 폭력을 행하는 이런 생각을 집어넣으면 결국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고만, 반대로 말씀을 채우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속에 담으면 힘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오직 악한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그 마음과 생각을 공급받을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줄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수르는 가장 센 힘과 부로 더 많은 피를 흘리고 더 많은 폭력을 휘둘렀어요. 그걸로 무기를 사고 병거를 만들고 군사를 일으켜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괴롭히고 폭력을 휘둘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아수르의 악한 공격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들도, 왜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세상의 아수르와 같은 악한 자의 이 거짓과 그 폭력과 그 약탈에 당하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양이 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양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겉모습에 이 미모에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처럼 자기들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수르처럼 세상적으로 소위 멋지게 보이는 겉으로 휘황찬란해 보이는 그런 나라,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그들이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논리로 지배하는 세상, 인간의 이 생각으로 지배되는 이런 세상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결국 더 강한 아수르 앞에 그냥 한 번의 공격으로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길은요, 역설적이게도 어리숙한, 그래서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저기 물리고 때로는 상처도 받지만 어리숙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어리숙한 모습으로 살면 내가 나서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난 척해서 내가 성공해서 무언가 내가 해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리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요, 세상에서 그렇게 강한 사람이 못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야 되나, 최소한 돌려대지는 않더라도 왼밤이라도 돌려대야 되나, 속옷을 달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야 하나, 이런 갈등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어린 양과 같이 어리숙하고 뭔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약한 어리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힘센 자들에게 사냥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니느웨가 남긴 것입니다. 오늘 니느웨는 결국에는 그 모든 휘황찬란했던 문명이 한순간에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는 무언가를 남겨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들이 쓰다 남은 살림살이라든지 옷가지라든지 물건들이 남게 되죠. 우리 기독교의 그 청빈과 겸손의 삶을 살았던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남긴 것을 보니까 다 낡아빠진 뿔테 안경, 그리고 다 떨어진 옷과 고무신, 이것을 남기고 돌아가신 것을, 이런 이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이 참 축복이죠. 요즘 이런 지도자들을 참으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나 목회자들까지 아수르와 같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막 부와 권력을 누리는 거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탐심과 탐욕에 사람들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고 난 자리에는요, 오물만 남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겸손하고 청빈의 삶을 산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축복된 것은 그런 분들이 남긴 믿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자취였는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한평생을 살면서 더럽고 추한 죽음의 그런 오물만 남긴 히틀러와 같은 사람입니다. 히틀러는 그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무고한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죽이고, 그래서 우리 세계 역사 속에 최악의 악마와 같은 존재로 낙인 찍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는 당시 가장 많은 힘과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힘과 재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라들을 무너뜨리는데 기록을 세운 그런 전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니느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쟁터에서 칼과 창으로 죽였는지, 그 아주 비참한 참혹한 살상의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막 바퀴가 막 윙윙 돌아가고 휙휙하는 채찍소리, 막 사람을 때리고 힘으로 억압하는 이런 소리, 번뜩이는 이 창과 칼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인한 이런 일들을 생생하게 나훔 선지자는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는 미친 듯이 전쟁했어요. 전쟁에 미친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먹는 존재가 니느웨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봐요. 누구나 언젠가는 이렇게 니느웨처럼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이 세상의 유혹에 속아서 많은 돈을 모으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이라는 것을 남겨야 자기가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긁어 모으는 이런 재물을 모으고 이런 것은 결국 돌덩어리를 모으는 것과 같고 결국에는 그 돌이 자신을 깔아 뭉개서 죽이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는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그것이 세상에 속아서 마치 그것이 성공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델이고 그렇게 해야 세상이 인정해주고 성공한다고, 그렇게 해야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될 거라는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를 모으기까지,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가 행한 모든 범죄와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날 때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이, 끊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높은 위치에 있다가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자살한다. 사람에게 제일 감당 못하는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사회에는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왜 이 니느웨를 음료로 비유해서 그 치마를 걷어올려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벌거벗은 몸을 온천하에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고대 당시에는요, 이 창녀와 같이 이 음란한 짓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그 치마를 걷어올려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에게 가장 큰 벌은 인간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지도록 부끄러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벌을 택했다 그래요. 그 인간은요, 부끄러우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나치 수용소에서는요, 이 교도관들이 몽둥이를 들고 있다가 사람들이 볼일을 못 보게 했다는 거예요. 소변과 대변을 못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 참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큰 어른이 바지에다가 그대로 다 이를 박버려요. 그러면 그 수치를,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지고 정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고문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이 유혹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유혹당하지 않고 아름다움을 남기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아름다움을 남기는 삶이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 오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행복하고 사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의 행복과 그 사람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지켜주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수르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아수르가 이렇게 전쟁을 해서 많은 부를 모으고 힘을 가진 것을 하나님은 이 미모의 음녀가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고 마술을 부리는 것에 비유했음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의 성공은 결국 기생의 음행과 같은 것이고 마술을 부린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 실체를 폭로하면서, 결국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많은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그들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 벼락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사기치거나 어떤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나야 벼락부자가 되지. 그런 재물로 흥청망청 쓰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부러워가지고 자기도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것은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이라는 거죠. 아수르는 전쟁을 해서 많은 부를 모았고 부를 모았고 힘을 얻었지만 이것은 사기였고 마술을 부리고 음란한 미모의 여인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기생이 웃음을 팔고 몸을 팔아서 쉽게 돈을 벌고 흥청망청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겉으로 막 미모를 꾸미고 흥청망청 쓰고 막 이 자랑하고 하니까 그 삶이 멋진 삶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수르의 삶이, 야, 나도 저렇게 살아면 좋겠다, 이런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수르가 이 음란한 미모와 이 마술로 다른 여러 나라를 유혹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니느웨의 이 미모는 화려해요. 그 문명은 찬란해요. 그가 살고 있는 삶은 정말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야, 정말 멋져 보여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 아수르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치마를 들어올리니까 니느웨의 음란함과 거짓 부끄러움이 다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마술과 세상의 이 마술과 기생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의 달콤한 말을 믿고 정치인들에게 기대를 걸고 넘어갑니다. 결국은 그 정치인들은요, 기생처럼 돈과 권력을 뜯어내기 위해 애교를 부리는 것이고 마술과 말기술로 사람들을 속여서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마치 그들이 정치인으로서 막 사는 이 삶이 그 밀실에서 행하는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삶은 알지도 못한 채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다 늙어갑니다. 우리가 늙어가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은 살면서 오불만 잔뜩 남기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원한이나 다른 사람의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만 잔뜩 남기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거품과 같은데,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성공해야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이런 속임에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생의 거짓과 세상의 이 마술과 같은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모래와 같고 거품과 같은 그런 것인데, 그런 세상의 성공에 자기 인생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가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빼앗는 것, 그러니까 뭔가 힘을 휘두르고 막 돈을 무스듯이 쓰고
어디 가서 막 자랑하고 뻐기는 이것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 니느웨가 남긴 것은 오물투성이었고 더러운 것 부치고 부끄러운 것 수치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니느웨의 마지막인데요.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도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더라도 사람의 누구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드러내놓고 치료를 받으려면 아무리 병원이지만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자랑하고 교만하던 이 니느웨가 니느웨의 그 본 모습을 들춰내서 니느웨의 더럽고 비열한 죄악을 다 폭로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정체, 니느웨의 정체가 드러나기 전까지 아스르는 니느웨는 정말 힘있고 멋진 나라였고 많은 나라의 주변 나라에 부러움을 사던 그리고 복받고 아마 잘 사는 그런 나라로 역임을 받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체를 드러내시는 그날 니느웨는 정말 세계 속의 대사기꾼 중의 사기꾼이요 거짓과 음란과 또 곱게 차려입고 지나가는 주변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잡아서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폭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죄하며 살던 이 니느웨가 그동안 해온 모든 짓을 다 폭로해버리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이 니느웨의 사기 노름에 놀아난 것을 깨닫고 정말 자기 자신들도 놀라고 결국에는 자신들도 함께 거기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6절에 보면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가증하고 여기서 더러운 것은 우상의 오물입니다. 재물이 많고 힘 있는 이 니느웨가 깨끗한 집에서 막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사는 것 같았는데 실은 이들은 남의 피로 세운 집과 더러운 음식, 더럽게 얻은 그런 거짓과 사기로 얻은 것들을 먹고 있고 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 니느웨에게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7절에 보면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국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니느웨가 망하게 되고 그 실체가 알려졌을 때 니느웨가 망하고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애국하고 슬퍼하고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니느웨가 힘과 재물이 있어서 막 힘을 휘두르고 흥청망청 물질을 쓰고 그럴 때는 굉장히 매력이 있어 보였고 부러워 보였는데 그 실체가 드러나고 보니까 이 니느웨는 형편없는 아수입니다. 여러분 이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를 통치할 때 굉장히 힘 있는 권력자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미군에게 잡혀서 이 유전자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 이 후세인을 보니까 완전히 늙은 할아비에다가 이빨이 숭숭 여기저기 빠지고 썩어있는 아주 힘없는 형편없는 노약한 그런 약한 노약자에 불과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치 아수르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과 명예, 재물 이런 것들은요 한 번 쓰고 마는 일회용 소모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모래 위에 자기를 건설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과 어둠 속에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부름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유혹하는 그 미모, 그 마술에 걸려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평안한가를 깨닫고 자꾸 사람의 통치,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무언가
성공을 이루려는 이런 헛된 탐욕과 이 공상, 이 공허한 욕망을 버려버려요.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사람의 통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통치의 결국이 뭐냐? 오늘 아수르에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수르처럼 힘에 몰리 힘이 정의가 되는 이런 나라는 결국에는 아무리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어도 결국엔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허무하게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운 나라, 힘의 논리, 돈의 논리로 지배되는 세상은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면서 박수치고 아첨하고 아양을 떨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지만 밀실에서는 정말 그 말로도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거짓과 더러운 행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마침내 드러날 때 사람들은 거기에 실망하고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빛의 자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빛의 자녀들이 더욱 빛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아수르와 같은 이런 악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부름받은 자녀가 이런 세상의 미모, 음란한 세상의 음녀의 미모에 속고 거짓에 속고 그들이 부리는 마술에 눈이 휙 돌아가가지고 거기에 속아 넘어갈 때, 그래서 세상의 그런 성공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길을 갔을 때 결국에는 이 악의 몽둥이와 같은 이런 아수르가 일어나게 되고 악이 성행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말고 끝까지 오직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